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8장 2절로 8절, 11절로 13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서신서는 골로새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성화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예수라는 성화입니다. 1654년부터 1656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이고 지금은 그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는 오늘 복음서의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드러나고 마르다의 마음도 드러나고 마리아의 마음도 드러나는 성화이죠.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 마르다를 향하고 계세요. 말씀도 마르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빵을 준비해서 그 빵을 바구니에 담아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고 계시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골똘한 모습입니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화 작가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시고 또 시선도 예수님을 마르다를 향하고 있는데 손가락으로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없어요. 누가는 이 장면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누가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 읽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화 작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진 성화는 보는 말씀 이렇게 보면 돼요. 보는 말씀. 이 하나의 장면을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지금 이 장면이 마르다처럼 활동하는 삶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 말씀을 적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복음서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나란히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영생의 길을 물었던 율법 교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배워서 깨우친 율법,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 지식에 대해서 뜻을 깨달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율법의 정신이 정말 뭔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럼으로써 율법의 참 의미를 망각하고 율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너처럼 뜻도 하려고 하지 않고 실천도 하려고 하지 않는 지식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때만, 그래서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만 그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21절에서도 네 가지 밭, 길가의 땅, 또 가시덤불, 돌짝밭, 옥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옥토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갖추지 못했을 때 율법 교사처럼 사람을 율법으로 시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과 결과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예수님을 대하는 각각의 태도를 통해서도 누가는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가 전해주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 이야기, 그리고 이 그림이
환대와 관련된 주제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 역시도 그러면 참된 환대란 뭐냐라는 거 생각해 볼 때 결국 앞의 이야기와 같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환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리아의 여성 해방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성의 공간인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한정해 놓은 역할에 충실한 것이지만 남성의 공간인 거실, 남성의 전유물인 거실에 앉아서 남성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마리아가 남녀를 구분하는 집안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다. 남녀를 구분하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시각이에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분주함 끝에 불평을 터뜨리고만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40절에서 42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르다의 봉사를 폄훼한 것이라든지 마르다가 보여준 섬김과 봉사보다 마리아가 보여주는 말씀을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가 우월하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특히 존 칼빈은 주님의 이 말씀이 봉사보다 명상적 삶이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대 여성 신학에서도 마르다는 봉사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패한 것이고 마리아는 남성들같이 배움으로써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르다의 입장에 서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환대와 섬김은 지난주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상추에 포도주, 그 붕대를 감고 포도주를 쏟아부어서 소독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그 뒷일까지 맡기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너도 살 수 있어. 마르다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굶주린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진정한 이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기적으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지 혼자만 편하겠다는 듯, 지 혼자만 은혜 받겠다는 듯,
실천 없는 신앙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너는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도와줄 흥미로운 성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돈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1618년 작품이고 지금은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를 자세히 보면 마르다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뭔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데 그 마르다의 뒤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칩니다. 거울을 이용한 벨라스케스의 화법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아니 마리아와 예수님은 뒤에 있는데 왜 마르다는 앞을 보고 저렇게 화가 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예수님과 마리아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르다는 퉁퉁 부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뒤에 있는 거울에 비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가의 상상력인데 그렇듯이 우리도 좀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화가 나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면서 근심하고 있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 의미는 뭘까? 그 물음을 전제로 마르다의 섬김과 마르다의 그 환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세요. 당연히 배고픔도 알고 목마름도 알고 지치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 형제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르다는 마치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애틋한 마음을 느꼈고 그래서 서둘러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써요. 마치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가 3명의 천사를 보고 달려가서 그 천사가 쉴 수 있도록 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처럼 마르다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교회에 이런 환대, 이런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선에 지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화에서 보듯이 마르다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처음 성화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시선에는 고마움이 배어 있고 또 마르다를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도 사랑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할 때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말해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반박이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다독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마음 쓰여 하시는 건 뭡니까? 마르다가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도 분주하고. 마르다가 많은 일로 분주했다. 그 많은 일이 뭐겠습니까? 음식의 가짓수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어서. 아니면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죠. 그게 많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속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싸가지 없이 예수님 발제 나는 안 그러고 싶어?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예수님도 야속하고 동생도 야속하고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자 이거예요. 한 가지만 하자.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굶주리고 목마른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것도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참 진정한 섬김의 일이지만 그러나 지나가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한 가지는 뭐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를 좀 우리가 꼬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배가 고픈데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요.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모습이 마리아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 이게 우리가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빼앗기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수위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마르다의 헌신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면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태도는 영원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선택에 비해서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 생명을 위한 양식을, 순간을 위한 양식보다 영혼을 위한 양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순서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이 불만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의 헌신이 그 섬김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데서 우러나오는 신앙적인 헌신이 아니고 그냥 항상 그렇게 자기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본래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품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지금 마리아가 보이는 모습처럼 혹은 율법 교사가 보이는 모습처럼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게 좀 허무하듯이 마르다처럼 말씀으로부터 우러난 행동 실천이 아닐 때 그냥 자기 기질이 그래서 자기 습관이 그래서 하는 실천일 때 그것 또한 자칫 잘못하면 불평으로 빠져들거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과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너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의 헌신은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마르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그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던 마리아의 그 배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현장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의 헌신은 한 번으로 지나갔지만 그것도 예수님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적 헌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모든 현장에서 마르다의 헌신이 돋보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마르다의 헌신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헌신이었다면 마르다의 헌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점에서 영적이고 본질적인 헌신이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먼저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의 문제라는 건 마르다처럼 그냥 자기 기질대로 대뜸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게 우선순위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다. 물론 실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실천 먼저 하고 말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 나오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내 성품이나 기질에서 우러난 헌신은 지치기 쉽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불평하기 쉽고 누가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기 쉽지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진득하게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헌신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거니와 그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닿도록 영원한 헌신이고 복음적인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아모스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 선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모스는 먼저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볼 뿐 아니라 들려오는 계시에 귀를 기울여요. 당연하지 뭐 선지자니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가 말씀 듣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아모스의 자기 소개를 보았듯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목동일 뿐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일 뿐이에요. 그런 아모스가 양떼를 몰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목동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러면서 말씀을 그 입에 주신 거예요. 아모스 1장 1절에도 보면 아모스가 등장하던 시기와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 아모스에 대한 예언집. 그는 이스라엘이 어찌 될지 계시를 받고 그대로 예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닌 양을 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인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예언했다. 이런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 시대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 안 하시고 농부에게, 목자에게 얘기하시지? 그건 뭐예요? 말씀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라는 인간들이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당시 선지자들은 두 선택 중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든지 심판을 외치든지, 아니면 적당히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 주면서 아마샤처럼 귀족이 돼서 귀족 놀이하고 있든지. 그런데 양치기요 농부인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시 선지자들이 사회의 편만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그저 정치 권력의 눈치나 살피면서 그들에게 굴종하고 그들이 주는 이익을 홀짝이면서 살았다는 거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떠했는지, 정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8장 4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6절 보세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권력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곡물을 파는 상인들은 거짓 되를 사용해서 양을 속이고, 혹은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무게를 속이고, 그런 일이 그냥 당연했고, 심지어 사람을 매매하는 일도 발생을 하는데 사람 하나를 팔아넘기는 값이 신발 한 켤레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선지자들이 입 쳐닫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거짓 저울로 속이고 사람을 팔아넘기고 약자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들이 월삭을 의식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신앙인이었다는 반증이죠. 그런 인간들이 돈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가짜 되로,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이게 그냥 말씀으로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사람들이 당하면서 속임을 당하고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신발 한 켤레 값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팔아넘긴 저 인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 나한테 이렇게 나를 속인 저 인간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그 심정 그대로 하나님은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너희들 하는 짓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안심이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을 양식이 없고 이게 아니라 다행히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 그러면 그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게 더 심판이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일주일을 지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영적 기갈이 없어요. 마치 중병이 들은 사람이 며칠씩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것처럼, 배고픈 걸 모르는 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을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는 걸 보면서도 닦기는 하지만 읽지는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갈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면 그건 영적 중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갈이 있어도 기갈을 몰라.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멀홀랜드는 영성 형성을 위한 거룩한 독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신 말씀은 인간 생활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과 목적과 능력의 작용이다 면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존과 목적과 능력의 작용이며,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와 여러 인물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존과 목적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한 기갈보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내 존재와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과 목적과 능력의 작용이 활발하게 벌어질 때만 내 존재의 근본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어서 그 양식이 영양이 되어서 내 몸속에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내가 육적인 건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건강한 것은 영의 양식인 말씀이 내 존재와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시켜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 그래서 내 존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들려오는 바 말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만 우리는 바울처럼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면서도 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 내적 상황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내가 열심히 헌신은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면 내 얼굴은 하나님의 화폭에
퉁퉁 부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그려지겠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헌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서 때때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고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상태라면 누군가 화폭에 나의 얼굴을 그릴 때 밝고 환하고 행복한 얼굴로 그려지겠죠.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화폭에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집에 가시면서 셀카를 한번 찍어보세요.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그 얼굴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화장이 이럴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내 안에 내가 은혜가 있는 얼굴인지 은혜가 없는 얼굴인지 보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아모스가 보여준 말씀에 대한 순종, 마리아가 보여준 말씀에 대한 열망, 들려온 말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나의 얼굴, 교우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얼굴, 내가 보는 나의 얼굴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얼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